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5편 16절부터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시편 35편 16절부터 보시는데, 시편이 35편은 탄식의 시입니다. 탄식의 시. 마치 그 왕의 법정 앞에 서서 서로 피고와 원고가 법정 다툼을 하는 그런 장면을 연상케 합니다. 그리고 그 앞부분에 보면 2절과 3절에 보면 방패가 나오고 또 창이 나오고 그럽니다. 되게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때 공격하는 측은 창을 들었다고 하고, 또 방어하는 입장은 방패를 들었다 하기도 합니다. 좌우지간 이 시편 35편은 어떤 전쟁터보다는 재판장에서의 어떤 모습을 연상하게 됩니다. 다윗의 시라고 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인생 재판장에서 재판관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그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자기 자신을 변호하면서 탄식하는 가운데 아주 절박한 상황을 시편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시게 되면, 저희는 연회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 같이. 여기 보면 연회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서는 그리고 뜻이 분명히 드러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그 연회라는 말을 보면은 뭐 떡이라는 뜻이 있고요, 또 빵이라는 뜻이 있는데, 그것을 의역을 해서 대개 그 잔치상을 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원문을 따라서 번역을 하게 되면, 잔치판에서 농을 걸며 휘적거리는 불경한 어릿광대들처럼 그들은 나를 향해서 그 이빨들을 바득바득 가는구나,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그들이 막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다윗은 이렇게 잘못했다, 저렇게 잘못했다, 뭐 그를 죽여야 된다, 그를 가두어야 된다,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야 된다, 그러면서 그들이 떠들어대는데, 그것은 마치 잔치판에서 가면을 쓰고 아주 그 불경스러운 말을 내뿜으면서 광대짓을 하는 그런 어릿광대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런 그 거짓 사실을 가지고 다윗을 실문하면서 그들의 이빨을 바득바득 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7절에 보게 되면, 주여 어느 때까지 관망하시리이까. 주님 얼마나 오랫동안 보고만 계실 것입니까? 내 영혼을 저 멸망자에게서 구원하시며 내 유일한 것을 사자들에게서 건지소서 그랬어요. 여기서도 역시 그 영혼이라고 나와 있는 부분이 네페시입니다. 나의 네페시를 여기 멸망자라고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 약탈하는 자들입니다. 나의 영혼을 저들의 약탈에서 구원하시다라는 것은 돌아오다라는 뜻입니다.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사자들에게서 나의 유일한 것을 말입니다. 이 사자는 사자인데 젊은 사자예요. 막 성이 올라와 있고 굶주린 이 젊은 사자가 먹이를 탁 잡고서 그걸 물어 뜯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목숨이고 생명이죠. 그것을 젊은 사자들에게 맡기지 마시고 그들의 약탈에서 나의 네페시를 돌아오게 하소서 하고 절박하게 주님 앞에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에 내가 대회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많은 백성 중에서 주를 찬양하리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많은 무리들 가운데서 당신께 감사를 드릴 것이며 많은 족속들 가운데서 당신을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아뢰는 것입니다. 그런데 19절에 보게 되면, 무리하게 나의 원수된 자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시며, 좀 어렵게 돼 있죠. 이 무리하다라는 말 뜻은 뭐냐면 허황되다, 거짓되다, 아무것도 아니다, 뭐 이런 뜻도 돼요. 나의 원수들이 허황되게 나로 인하여 즐거워하지 못하게 하시며,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울 거리가 있어야 즐거워하는 것인데, 그 원수들은 말이죠, 이렇게 억울한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어 놓고
죽게 만들어 놓고 그것이 좋다고 막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다 허황되다는 것이죠. 거짓 즐거움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말합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로 눈짓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 성경에는 이 눈짓하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데 원문으로 보면 조금 더 생생하게 되어 있어요. 나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 멋대로, 무고히라는 말이 자기 멋대로 그 눈으로 쏘아보지 못하게 하소서. 원수가 나를 막 눈길을 아주 악하게 해서 쏘아본다는 것이죠. 그런 일을 없게 하소서. 그 다음에 20절에 보면 이유가 나와요. 대저 저희는 화평을 말하지 아니하고 평안히 땅에 거하는 자를 거짓말로 모해하며. 왜냐하면 저들은 평화를 말하지 아니하오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샬롬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사법이 샬롬인 건 아시죠? 평화, 화평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평화를 말하지 아니하며 땅에서 조용히 있는 자들을 거스려 사기치는 말들을 고안해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에게 뭘 뽑을 게 있다고 그 사람을 속이고 능욕하고 능멸하고 사기치는 그런 말들을 그들이 억지로 자아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마세요. 지금 그런 취지입니다. 21절에 보면 또 저희가 나를 향하여 입을 크게 벌리고 하하 우리가 목도하였다 하나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그들의 입을 넓게 벌려 나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아하 아하 우리가 그것을 눈으로 목격했다고 하나이다. 되게 그 법정에서 목격자들을 증인으로 내세우지 않습니까? 보지도 않았는데 봤다고 그러고 말이죠. 듣지도 않았는데 들었다고 하고 이게 거짓 증인이거든요. 이런 거짓 증인들이 다윗을 삥 둘러가지고 지금 다윗을 아주 어렵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윗이 무슨 법정에 섰던 적은 없어요. 그러나 그의 인생의 이런 절박한 모양을 이 법정에서의 어떠한 그 사법적인 다툼을 연상하면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입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이를 보셨사오니 잠잠하지 마옵소서.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아도나이여 당신은 그것을 보셨나이다. 그러니 잠잠하지 마소서. 그리고 여기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인님이라고 불러요. 주인이시여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도나이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거예요. 주인이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 나에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가까이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내 주변에는 온통 거짓 증인들 뿐입니다. 온통 나를 잡아먹으려는 젊은 사자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나를 멀리 하지 마세요. 나와 가까이 계셔주세요. 아주 굉장히 절박하죠. 그 다음에 23절 보세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여 떨치고 깨셔서 나를 공판하시며 나의 송사를 다스리소서. 원문에 보면 더 신랄해요. 하나님 이제 문제를 삼아주세요. 눈을 떠주소서. 나를 재판해 주소서. 그리고 여기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는데 뭐냐면 나의 엘로힘이시여 이렇게 불러요. 나의 엘로힘이시여. 능력 이런 거죠. 능력의 하나님이죠.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다투어 주소서. 내가 재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엘로힘 그 강력한 힘을 가지신 그 하나님이 그리고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다투어 주세요.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 앞에 이 간절히 호소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기도가 굉장히 강력해요. 여러분 이 전투적인 기도는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사탄이 나를 공격하는데 사탄한테 잡히시면 안 돼요. 사탄한테 먹히시면 안 돼요. 사탄이 나를 공격하고 내 심령을 갈갈이 찢어놓고 나의 인생을 회파하는데도 아이고 다 팔자련이 이거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탄을 물리쳐 주세요. 이 사탄이 나의 인생과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어려움을 주고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엘로힘이시여 나의 주인님이시여 이것을 그냥 두지 마시고 문제를 삼아주세요. 눈을 떠주세요. 나를 재판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이기게 해주세요. 이런 전투적인 기도도 필요합니다. 24절에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시여 주의 공의대로 나를 판단하사 저희로 나를 인하여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를 판단해 주소서. 나를 판단해 주소서. 당신의 의로움을 따라서 말입니다.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이시여 그래서 저들이 나를 누르고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나를 판단해 달라는 거예요. 저들은 나를 그릇되게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 그러나 나를 정말로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 주세요.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신 것을 내가 압니다. 아도나이 나의 엘로힘이시여 그래서 저들로 기뻐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고 25절에 말합니다. 저희로 그 마음에 이르기를 아하 소원 성취하였다 하지 못하게 하시며 우리가 저를 삼켰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이건 뭐 원문 그대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원문대로 조금 좀 다듬으면 저들이 마음으로 이르기를 아하 우리 뜻대로 되었다 하지 못하게 하소서. 우리가 그를 꿀꺽 삼켰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소서. 왜 그 날로 먹는다는 말이 있죠. 세상 말로도. 이 원수가 나를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삼키지 못하게 하소서. 사자가 나를 삼키지 못하면 뭐 사자가 아니죠. 이빨 빠진 사자가 되는 것이죠. 26절 나의 해를 기뻐하는 자로 부끄러워 낭패케 하시며 나를 향하여 자긍하는 자로 수치와 욕을 당하게 하소서. 이 우리말로 좀 어렵게 되어 있는데 원문은 그렇게 어려운 말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26절에 보면 나의 불행을 좋아하던 저들로 모두 수치를 당하며 부끄러워하게 하시고 나를 누르고 자신을 크게 하던 자들로 수치와 불명예로 옷을 입게 하소서. 여기 우리 성경에는 해를 기뻐한다 그렇게 돼 있고 그렇게 돼 있지만 원래는 그 불행입니다. 불행. 그리고 저들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며 부끄럽게 하시고 나를 짓눌러서 자기 자신들을 크게 하던 자들로 오히려 수치와 불명예로 옷을 입혀주소서. 그리고 27절입니다.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로 기꺼이 부르고 즐겁게 하시며 그 종의 형통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광대하시다 하는 말을 저희로 항상 하게 하소서. 반대자만 있었던 것은 아니에요. 다윗 편에는 하나님이 붙여주신 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다윗이 이렇게 간구합니다. 나의 의로움을 옹호해 주던 자들로 기쁘고 즐거워 소리치게 하소서. 그래서 그들이 계속해서 말하기를 아도나이는 광대하시도다. 그 종의 여기 형통이라는 말이 있죠. 이것은 샬롬이라는 뜻입니다. 그 종의 샬롬을 기뻐하시도다 라고 하게 하소서.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라는 말로도 쓰이고 우리 성경을 보니까 형통하다라고도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두루두루 쓰이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그 샬롬이 저나 여러분의 인생 속에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평화가 있고 샬롬이 넘치고 또 그래서 우리의 인생 속에 안정된 것,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28절에 보게 되면 나의 혀가 당신의 의를 말하며 종일토록 주를 찬송하리이다. 나의 혀가 당신의 일을 말하며 모든 날 동안 나는 당신을 찬양하리이다. 그렇죠. 탄식 속에서도 어려움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의로움을 말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기도를 얼마든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그것이 주기도문 속에서도 있죠. 주기도문을 쭉 보게 되면 나로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악에서 건져 주십시오.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유혹이죠. 이런 그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또 악에서 건지소서라는 말은 악한 자에게서 건져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편 35편의 말씀과 같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 앞에 이런 전투적이고 또 탄식 속에서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의예요. 의.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항상 성도는 그러므로 어떤 그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할지라도 의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그걸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확실하게 나의 것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는 그걸 붙들고 하나님 앞에 맹렬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다윗을 건져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놀라운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젊은 사제의 입에서 나를 건져내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근데 우리는 자꾸 뭐를 봐요? 아유, 하나님 왜 저 사자가 저기에 있어요? 왜 사자가 저 길목을 지키고 있나요? 그거 보지 마세요. 어려움은 누구나 다 겪을 수 있고요. 어디에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주인님이 되시고 나의 엘로힘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고 그분이 분연히 일어나셔서 나를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하루 종일 승리하게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